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신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분양자 되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성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앉고 일어서는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알고 계시는 주님. 땅 끝에 거해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우리의 오늘, 우리의 가는 모든 길 위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내 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주님 통행하셔서 오늘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며 주님 말씀 들으며 예배할 때 하나님, 날 위해서 가는 길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게 펼쳐진 이 길이 주님 날 향한 길임을 내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모든 것 날 위해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잘 몰랐다면 오늘 선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어두웠던 나의 과거가 하나님 찬양으로 바뀔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우고 힘든 이 길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바뀌어서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샘을 만드셔서 날 위해 허락하신 이 길임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산재된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무너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성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광야의 길을 내게 하시고 샘을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서 푸른 초장에 거하게 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셔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푸른 교회가 아버지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늘 푸른 초장 위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모여 예배와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말씀과 능력 안에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이나 멀리 지구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또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목숨을 잃고 가진 모든 것이 파괴되어 슬픔과 좌절로 삶의 소망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께 소망을 갖고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세워주신 늘 푸른 교회가 저희들 숫자는 얼마 안 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이 넘치며 이웃을 보살피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녀들로서 늘 복음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박선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주일마다 저희에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경건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찬양팀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위에 육신의 질병으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 하루빨리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교회가 기도하고 구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니까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나누어 교독하시고 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주로 들었고 기쁨의 소리와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주로 들고 7주의 날 곧 그 달 12된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같이 있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날 곧 그 달 그달 초하루 날에 사실에 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귀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이 되도록 주요 말씀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러시아의 소설가로 1970년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이 1984년도에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템플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래전에,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 나는 몇 분의 어른들께서 러시아에 닥친 고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로부터 나는 거의 50년간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나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개인적 증언을 수집했으며 이 대격동의 파편들을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8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내게 그 6천만 명의 백성들을 집어삼킨 죽인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정확하게 표현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러시아는 한때 어떤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예술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앞서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나라에 큰 비극과 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지난번 요한이 결혼식 때에 친구인 주례 목사님이 결혼 서약을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따라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거나 잊어먹을 나이가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바랬던 것은 그것을 결혼 서약을 따라하든 또 대답을 하든 결혼하는 두 사람이 그 결혼 서약을 잘 기억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치매의 마지막 단계가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이라고 하죠. 서로 부부인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이성이 앞에 있으니까 그 마음이 쿵쿵 뛰고 옷매무시를 잘 갖추어서 예를 갖추고 그리고 더 잘해주고 관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잊어버려야 할 것을 오히려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잊어버리는데 이웃이 내게 한 티끌만한 허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는 쉽게 잃어버리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선행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것은 금방 잃어버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한 것은 여간해서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는 기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8장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시죠. 그러자 홍수를 위해서 물로 덮여있던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물러가고 하늘이 개면서 비는 오지 않게 됩니다. 산들이 나타나고 마른 땅들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 좋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과 7장은 하나님의 탄식과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물로 심판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7장과 8장을 보게 되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중요한 질문은 창세기 6장과 7장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건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7장과 8장은 다시 세상이 흥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심에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망하던 세상이 다시 흥하게 되는 그 핵심 요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면 무엇을 외운다 라고 하는 지적인 것이나 어떤 기쁨이나 상처 같은 감정적인 기억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기억은 지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을 자카르라고 하는데, 역시 이 자카르라는 말도 기억하다, 생각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의 뜻은 가장 적합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움을 주시는 자비로운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도움을 주거나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할 때에 사랑과 자비로 필요한 도움이 되는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노아가 방주에 있는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까맣게 잊고 계시다가 갑자기 노아가 생각났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언제나 노아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노아가 가장 필요한 때에 노아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자녀를 잘 낳고, 첩들도 자식들을 낳게 되죠. 레아도 자녀를 낳고 첩들도 자식을 낳았는데,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를 가지게 되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셨다는 말입니다.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심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없던 라헬의 태를 여셨고 자녀를 갖게 하심으로 큰 기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라헬에게 주신 자녀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자녀인 요셉을 주신 것이죠.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특히 이 동성연애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Y를 붙이면, 소돔이가 되면 동성연애라고 하는 뜻이 되고, IT를 붙이면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처럼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심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주시죠. 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들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조카 롯을 구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망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 다음부터 계속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런 기억하심이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노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수만 마리의 짐승소리, 또 그들의 음식과 배설물로 인해서 노아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여전히 물 위에 홀로 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었고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가 40일 동안 이 세상이 물에 잠길 정도로 쏟아지는 폭우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150일 동안 계속되는 맑은 날씨 속에서 그의 방주가 떠다니는 가운데 노아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답답함도 가질 수 있었겠죠.
노예 방주 생활이 결코 평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방주 속에 있는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홍수가 온 세상을 뒤엎고 모든 생물이 심판을 당한 그 가운데서 망망대해 홀로 또 있는 그 배 한 척, 그 방주 속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편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이제 그만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것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는 남아있고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의 질병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노아의 약함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그 갑갑한 방주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한없이 참고 기다려야 하는 존재임을, 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노아가 만약에 초인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염려하시고 기억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정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방주 속에 얼마나 있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또한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육체 속에서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가 인간적인 조급함을 가지고 바람이 불 때에 아마 일시에 물이 말라지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비가 그치게 하시고 150일 동안 바람으로 물을 말리시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열흘 만에 그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노아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라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즉시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고난의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간이나 강도보다 조금 더 길고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의 쭉정이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셔서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빨리 거둬가셔서 축복과 영광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 뒤에는 언제나 영광과 성장과 그리고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의 방향의 길을 돌리려고 하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키도 없을 뿐더러 저울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키를 가지시고 노를 가지시고 그 방주의 방향을 정하셨던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운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노아가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약속은 죄악이 가득한 땅에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노아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오래전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과 그 세웠던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자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9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좋은 결과가 있겠지 하고 하는 노력의 결과를 믿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어떤 그 감정을 믿는 것 역시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만사가 잘 풀리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의 기대를 갖는 것 또한 믿음 아닙니다. 노력이나 감정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과 오신 후인 신약에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수천 가지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심판에 관한 약속도 있지만 축복에 관한 약속도 우리와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싸우자고 할 때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함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여기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데 그게 머뭇거리고 뭔가의 핑계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골리앗의 큰 덩치나 무기, 기술 같은 건 말입니다. 그러면서 못 나가는 것이죠.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나아가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다윗은 그 믿음을 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울은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고 다윗은 그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곧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내 뜻대로 행하게 되고 실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에게 어렵고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를 잊으신 것 아니야?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노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간혹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의 형편을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시는 것 같다. 하나님과 나와 더 이상 상관이 없나? 이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방주 경험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죠. 그 많았던 재산도 다 날아가고 몸에서는 건강도 잃고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욥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욥은 이전보다 2배나 되는 큰 축복을 누린 것을 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았던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를 잘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의 허물과 죄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를 잘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태도로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아기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동안 은혜를 입었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노아가 경험한 것 같은 그 힘든 방주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소리를 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니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지금 가난하지만, 내 영혼아 너는 지금 가난하지만 문제없어. 내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시다. 너는 지금 몸이 아프지만 문제없어. 내 아버지가 만병을 고치시는 의원이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고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 죄인 된 우리를 주님의 기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고 사절하실 때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을 다해드린 이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는 곳에서도 지혜를 다하셔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곡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광고를 이번 주에도 드리고 아마 다음 주에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랄 손교회 20일 날 봉사한다고 6시 30분까지 주님의 교회를 가시면 그곳에서 우리가 준비한, 우리를 부른 교회에서 준비한 저녁 식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그분들에게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분이 가실지 아직 몰라서 박현수 고사님께서 그 명단을 작성하고 계십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일에 함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금주기도 가정은 우리 이재석 박경혜 목사님 가정입니다. 한국에서 분속에 힘쓰시고 계신 이재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큰 역사를 나타내셔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 타임즈 신문에도 자주 소개되고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 텍사스에 있는 민양이 우리 또 찬이 위해서 찬이는 여기 있지만 함께 우리 귀한 자녀들 그들의 길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박경혜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한 주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로 고통받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과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심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날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주님,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험한 선교지에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그 사역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